저는 시골 촌놈이라서 그런지 산나물을 참 좋아합니다. 한 번은 울릉도에 갔다가 명이라 일컬어지는 산마늘 맛을 보고 그 향에 취해서 지금까지 산마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산마늘과 모양과 꽃잎까지 꼭 같이 생긴 은방울 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나물은 맛이 있고 또 영양가도 높은데 은방울 풀은 잘못 먹으면 큰 해를 입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박모로 사슴 농장을 경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건 독초입니다. 1년에 몇 마리의 사슴이 독초를 잘못 먹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다니면서 목초를 먹는 사슴들은 안전한데 꼭 옆길로 가서 독초를 먹고 죽는 사슴이 있다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묻고 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꼭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은혜 받는답시고 이곳저곳 펄럭이고 다니다가 독초를 잘못 먹어서 그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단 사이비 경계주일로 지키며 흉악한 일을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단은 한자어로 달을 리 끝단자를 씁니다. 꼬리 단자를 씁니다. 머리는 같아요. 몸통은 같아요. 근데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교회, 성경, 목사, 그리고 그들도 예배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나 신약을 공부하나 신앙생활을 하나 끝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죠. 언제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답시고 공부하다 보면 어디 가서 교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그들의 교주를 지옥에서 만나겠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가장 단호한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교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한 전염병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는 사나운 일이, 옛날 번역에 보면 흉악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 즉 이단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에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복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단이 찾아오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이단이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귀한 성도들의 영혼이 도둑질을 당하고 교회가 상처를 입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소위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송두리째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아예 접수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단이 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나라의 존폐가 위태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세월호 참상이 된 겁니다. 왜요? 이단은 사단이요 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성경의 교리를 제멋대로 해석하다가 생긴 집단입니다. 교주가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처음 성경 공부 시작할 때는 우리랑 비슷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 밥 먹고 똥 싸는 자칭 하나님이 버젓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자칭 예수가 50명도 더 된다지요. 최근 가장 기승을 부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단들 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안상홍 정인회가 그것입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로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는 구원파 유병헌, 또 구원파인 유병헌 외에도 박옥수파가 있고 이요한파가 있답니다.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 이단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등이 있습니다. 또 이단과 비슷한 말로 사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겉모양은 같은데
본질이 완전히 다른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기독교라고 할 때 이 말은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기독교가 아닌 종교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한국이 세계에 수출한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그 잔재들, 수입 사입이 몰몬교 등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이단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단이 뭘까? 이단은 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지? 어떻게 대처하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소위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은 분명히 천국의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 교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교회는 천국 알곡도 있지만은 기독교라는 이름의 가라지들이 많이 있을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라지 이단 사이비는 모조리 곤란해 지옥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거두어 드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교회가 천국 알곡터이기에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이기에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이기에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지성,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간혹 지성인 인내하는 사람들도 미혹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말씀만 먹으면 될 터인데 호기심에 빠져서 이단의 독약을 먹고 지옥구렁이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나 한번 들어보세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상홍 적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주는 죽은 안상홍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부인 장길자가 교주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상홍 교주의 기도로 우리가 4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안정환이가 한 골 넣었어요. 그게 안씨가 같이 안씨랍니다. 유상철이가 넣으니까 가운데 상자가 같이 통한답니다. 그리고 홍자가 뭔데 황선홍이 한 골 넣었어요. 그래서 황선홍 홍자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기현이가 또 넣었거든요. 그럼 뭘 넣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급기야는 안상홍 썰이 되고 만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간증했던 대학생이 처음에 이 이야기 그 집단 안에 있을 때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이 돼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안상홍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했다는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게 얼토당토 않고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게 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 애정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상처 입은 사람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 교회 상처받았으나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세계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언제나 이단들이 이렇게 우글거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한 위기가 한국교회에서 지금 생겨난 것은 한국교회가 어쩌면 독하게 상처를 입고 썩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독하게 상처 입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서 호기심이 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훈련을 소홀히 여기면서 어디서 신통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귀가 솔고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이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와서 그러더랍니다. 가서 성경 공부하고 밖에 나가보자. 기가 막히게 성경을 쪼개는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쪼갤 시간도 없다. 통째로 삼키기도 아깝다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도망가더래요. 한번 이단에 빠지고 나면 좀처럼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요? 이단은 심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의 혼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령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단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악령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이라도 삼키려고 덤벼들게 될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이단에 빠진 자들입니다. 동정할, 불쌍히 여길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흉악하고 더러운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면 우리 육체와 돈을 빼앗기지요. 그러나 이단에 빠지면 육체와 가정, 공동체와 재물, 급기야는 우리 영혼까지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이단에 빼앗기고 흘리는 피눈물이 강물처럼 이 사회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빼앗긴 부모의 눈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의 눈물, 성도를 빼앗기는 이 아픔을 겪는 교육자들의 눈물, 이단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흘리는 눈물이 강물처럼 이 땅에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단 사이비는 사단 악령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하수인 가라지들입니다.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제일 먼저 멸망당할 겁니다. 이단 사이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말썽을 피우면 우리 어머니가 부지깽이로 나를 때렸어요. 그럼 내가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어요. 나를 때려놓고 우리 어머니는 그 부지깽이가 미운 겁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질끈 분질러서 우리 자식 때린 부지깽이라고 그걸 쓰질 않고 부엌에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한국교회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이단이 우글거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지깽이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주지끈 분질러서 지옥불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죠. 뱀에 후회드린 그들은 불신자를 유혹한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다른 교회를 소중히 여기겠죠. 그러나 오직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가정을 방문할 때도 교회에 붙은 집만 찾아갑니다. 믿는 가정을 유혹합니다. 미혹하도록 특별 훈련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 자기들이 그들 곡식이 교회 안에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추수꾼이래요. 무슨 추수꾼일까요? 지옥 추수꾼이지요. 교회 침투한 이단 사입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병영군 독한 전염병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요. 이단이 어디까지 어리석을 수 있는가, 이단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최근의 사태로 온 국민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 교리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요. 근데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회개는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입으로, 몸으로 짓는 죄는,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성화를 위한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꾸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단회적인 구원받는 회개를 무시하고 성도님들을 공갈하고 협박하고 자꾸 회개만 강조하는 집단들은 회개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신분이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우리 영혼을 정화롭게 해야 됩니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지요. 그들의 성도 미혹 방법은 얼마나 사악합니까?
미리 교회 안에 탐색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들,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부부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자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는 침투조에게 줍니다. 혹은 직접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정보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형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접근해 옵니다. 아무개 교회 권사님이시죠?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간밤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한 사람을 건졌어요. 그때 그 얼굴을 제가 똑똑히 봤는데 정확하게 권사님 얼굴이에요. 제가 권사님을 건져놓고 보니까 권사님이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더라고요. 혹시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세요? 깊은 수렁에 빠지지는 않았나요? 아니 그걸 다 어떻게 하세요? 꿈을 꾸었다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연을 가장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자녀가 감옥에 들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감히 교회 안에 스파이 같은 추수꾼들을 만들어 파송하고 교회를 통째로 옮겨 신천지로 가져간 소위 산 옮기기 전략까지 세운 이런 기독교 역사에 없었습니다.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자고 끌고 다니면 100% 이단들입니다. 불평, 불만을 일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캠퍼스에서 신앙 서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서클에 들어갔는지 면면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이런 어떤 봉사단체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모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고양시의 산울림이라는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단입니다. 파주시의 파주 사랑 나눔이 신천지단들입니다. 김포의 수호천사 전부 다 사회봉사단체가 아니라 신천지단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전부 다 이 소그룹 중심 교회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침투 못할 줄 알았어요. 웬걸? 우리 교회 이단들이 침투할 정도가 되면 한국 교회는 지금 상당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칠석교회 송아무개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2주 전까지 여러 교회 사역과 성경 공부 과정에 열심히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생긴 게 굉장히 온화하게 생겼어요. 배려심이 깊고 언어가 품위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격려합니다. 저를 만나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웃는데 웃음이 살인 미소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를 비난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육자들을 폄훼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 욕했다가는 머리채가 뜯길 것 같으니까 내 욕은 못했대요. 그런데 내 욕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위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윗선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다, 우리 장로들이 이렇다, 이렇게 비판하고 돌아다녔다네요. 그리고 날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금년 2월 다른 집사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우연히 전화를 거는 것처럼, 우연히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제가 기도원에 왔는데 강 목사님도 기도원에 계시는군요.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그리고 강 목사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강 목사는 한 분은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고양시 파주시에 있는 월드 아카데미 그리고 말씀 치유 아카데미라는 곳에 7개월 무료 성경 공부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을 느꼈지만은 모르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신천지 훈련 학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교회에다가 알렸죠.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 송 집사는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이 사람에 의하여 접근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송아무개 역시 교회 중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우연을 가장해서 전도되어 온 것처럼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인 어와나 프로그램, 어머니 기도학교, 갈대상자 기도회, 마더와이저 우리 교회 중요한 프로그램을 다 펄럭이고 돌아다니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 사람이 신천지, 그래서 쉬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이에 독이 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AI 가축 전염병이 퍼지면 쉬쉬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단에 오염되신 분이 계시면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알고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 가정에 띵동하고 벨소리가 나더랍니다. 권사님이 문을 열고 나갔더니 종교 설문조사 왔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금방 이단인 걸 알고 꾸중을 했더니 논쟁을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권사님도 사실은 이단을 무찌를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놈들은 도둑질할 연구를 하지만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경찰 훈련을 받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 가정에 체면이 있지, 권사님이 이 이단의 손을 잡고 기도하자 그랬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음식이 썩을 때 구더기가 써는 법인데 오늘 장로 가정에 믿음이 썩어서 더러운 구더기가 설었습니다. 주여, 이 구더기 떼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구더기 되기 싫었는지 도망을 가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한 거 하나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똥 냄새가 나니까 똥파리가 낀 거예요. 여러분 속에 거시기 무대기를 치우기 전까지는 이 방황의 의식, 지저분한 호기심, 이 쓸데없는 걸 걷어치우기 전까지는 똥파리들이 여러분 주변에 윙윙거리고 날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썩고 약해져서 한국교회에서 자란 이단 사이비 떼들이 이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면 교회, 목사, 성경, 예배 이런 용어들이 쓸 수 없도록, 그들이 쓸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판이 되었습니다. 이단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은 열의 노력으로 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오염되고 나면 치료하는 데는 천의 노력으로도 열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장티푸스는 음식만 끓여 먹어도 예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건강한 성경 공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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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비밀 쉬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공개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 교회 생활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삼각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한가? 가정에 해가 되지는 않는가? 교역자 중심인가? 여러분이 삼각자를 가지고 딱 갖다 대보고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서로 신뢰하고 우리 함께 손붙들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 사이비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 뿌려 피 뿌려 가꾼 한국교회가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아버지는 북녘에는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건강히 서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